사도행전 8장의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어본 대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날마다 간구하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인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인가? 최근에 가족들과 함께 왕과 사는 남자를 봤습니다. 너무 인상이 깊어서 저런 한명회 같은 사람이 저렇게 말 한마디로 분위기로 사람들을 압도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과 유사한 것일까? 그때 인상이 너무 깊어서 관상까지, 그때의 시대를 다룬 관상까지 다시 한번 봤습니다. 관상쟁이처럼 사람의 눈을,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므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 것까지도 꿰뚫어 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과 유사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어떤 능력 행함, 신비한 일들, 이런 것이 꼭 성령과 연관된 것이라고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사도행전 8장 26절 그 이전에 있었던 부정적인 어떤 한 사람의 예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의 예였습니다. 그는 성령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성령을 인격으로 대우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 여겼던 자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능력을 나도 얻기를 원하여서 돈을 주고 사도들에게 그 능력을 사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나와 있었던 어떤 성령을 능력이나 효과적인 도구로 보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받는 것, 성령 충만하여 그 이끄심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본문의 적절한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님과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한 5가지 정도로 보고자 합니다. 앞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회심자들이 결신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에 매였던 자들,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는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8장 8절에서 온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 사마리아 온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할 만큼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상당히 대우받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 누구도 빌립을 싫어하거나 배척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 되면 평범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만큼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만큼 교인을 확보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요청해서 내가 여기 사마리아 선교부장, 선교지부장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은가? 사마리아 지부장 정도의 자리는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굳이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받을 것 없이 내가 이만큼 세력을 모았는데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도 누군가 반대하고 나설 만한 사람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어떻게 행합니까? 그의 사마리아의 성공적인 사역에 대하여서 그는 어떠한 의나 공로, 지분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미련 없이 25절에서 사도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의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아마 이 빌립 집사님도 함께 그 사마리아를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을 것입니다. 애초에 사실 그가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 사역은 그의 어떤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단한 야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가 왜 사마리아에 오게 됐습니까? 앞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본격적으로 교회가 박해받기 시작하자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피신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피신했던 그곳에서 그의 마음속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것이었습니다. 불이 일어나듯이 활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타올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사마리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넓게 보자면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크신 선교 계획 속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 사역 속에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는 마칠 때도 성령을 통하여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빌립은 어떤 것도 내가 한 것이다, 내 업적이다, 내 능력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미련을 가지면서 이 부분 내가 좀만 더 열심을 내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만 더 하면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은데 하면서 좀 잡고 싶은 어떤 야망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성령이 사역을 그만두게 하시니 조용히 일을 마치고 사도들에게 자신이 나섰던 그 앞자리를 넘겨주고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성령이 이끄시는 다른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경에서 여기서 나오는 사자라고 한다면 보통 천사들을 말하죠. 그리고 주는 신약 성경 안에서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을 때 주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이신 성령을 주라 부르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고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협력적으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어 빌립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고 성령께서는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즉시로 그 사마리아를 떠나 또 다른 곳으로 가사로 향하여 가는 그 길로 즉시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를 남쪽으로 내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로 가라. 경부도로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가사, 예가 도로로 그는 가게 됩니다. 가사가 어떤 곳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가자지구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가사는 지중해 연안의 과거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로서 아프리카로 향하는 남쪽 길로 내려갈 수 있는 마지막 고속도로의 휴게소라고 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향하는 그 무역 상인들이나 여행객들은 이 가사에 들러서 최종 정비를 하고 떠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많은 이용객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짐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대상들이나 혹은 여행객들이나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금품이 많이 오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뭣도 많았을까요? 도적대들도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단신으로 그 길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빌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길을 이런 반구 없이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가사로 향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길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내무장관인 네시였습니다.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자로 향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유대교에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방문 목적이 뭐였다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물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먼 길 타국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에 그는 분량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상당히 방대한 이사야서를 구입해서 간 것 같아요. 이전에 샀던 것이라면 그가 돌아가는 그 수레에서 굳이 읽으면서 이게 뭔 뜻이지 이렇게 고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미 그 문제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해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 사람이 이 시대에 두루마리 양피나 혹은 파피루스로 만들어졌을 이 두루마리 성경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한 개인이 그 누구라도 아무나 성경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두루마리를 준비하는 데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기간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고, 또한 그 안에 글을 쓰는 것도 전문 필사자에 의해서 직접 써야 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하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개월치 노동력이 집약되어 있는 초가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최상위 계층의 고위관리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그가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이 사람 내시는 그 여정길에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당연히 읽었겠죠. 방금 서점에서 교보문고에서 방금 사서 나오면 우리 다 지하철에서 펴서 읽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돌아가는 수레에서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빌립이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다시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빌립에게 명하세요. 가까이 가라라고 말합니다. 외국의 고위 관료가 탄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도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 수레에 도적대가 출몰하는 이 길에서 생판 모르는 한 사람이 고위 관료가 타고 있는 수레에 가까이 나아간다?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호위병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이번에도 어떠한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즉시로 수레에 가까이 걸어갔다, 사뿐히 갔다라고도 하지 않고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성령의 말씀에 즉시로 빠르게 대응하는 자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가까이 갔을 때 빌립은 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외국인이 성경을 지금 읽는데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건가? 의심스러울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53장의 글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이래서 성령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셨구나 깨닫고 소리쳐서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그 수레를 향하여서 소리치죠. 근데 이 내시도 빌립이 자신이 성경을 읽는 거에 자기 읽고 있는 것에 관하여서 네가 그거 읽고 깨닫냐라고 물으니까 이 일이 어찌된 일이지, 이 사람이 내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좀 신기한 일이죠.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물어보려면, 이 사람은 유대교에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묻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나 광야의 한 길 가운데서 만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잘 알던 어떤 바리새인 중이나 서기관 중에 한 사람도 아닌데, 혹시나 금품을 누리고 있는 강도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반기고 수레에 올라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볼 만한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 내시 안에도 역사하셔서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 때가 되어서 그 마음을 열어서 빌립을 초청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제3자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일어난 일로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두 사람의 인생이 정확한 타이밍에 그 자리에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서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역사를 그냥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이렇게 붙여다가 딱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양쪽 사람을, 인생을 만드시고 각각 두 사람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순종, 한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서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귀찮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일들이라도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누구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군가를 쓰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며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다 할 때에 나라는 존재, 그 쓰임새에 속해 있는 나라는 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그러나 순종하는 자만이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단순하게 무식한 행동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은 그냥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짜고짜 뛰어 하면 뛰어가는 강아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시고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지만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쓰는 분은 아닙니다.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져 있는 자였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시가 읽으면서 고심했던 부분은 이사야 53장 7, 8절 말씀으로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는 이 부분을 오랫동안 고심했을 거예요. 앞뒤 문맥을 살펴서 이 고난당하는 종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는 파악했을 겁니다. 좀 더 넘어가면 이사야 56장에 가면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열방의 모든 백성이, 믿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날이 선포되게 될 것이다.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들지 못했던 고자들, 그 내시들이, 그 고자들이죠. 그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56장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고 내시인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볼 때, 나에게 구원을 주실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 얼마나 간절히 알고 싶었겠습니까? 빌립은 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을 가르쳐 전파합니다. 구약의 말씀 전반을 살펴봤을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예언을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복음을 그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고난받는 종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심한 수치와 굴욕을 당하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도 없이 조용히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가 부활하여 유다의 왕좌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음을 그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유다와 이방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온전한 자와 장애자나 병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바로 당신 에티오피아의 넷이 바로 당신에게도 그 은혜의 날이 선포되었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가르치고 전할 복음의 메시지가 그의 안에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 넷이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임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사람도 예비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본래 본국의 자기 모국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읽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이 읽고 배우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넓게 보면 성령님께서 그를 예비하신 것이겠지만 이 과정에서 사람이 무지성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당연히 이 사람 넷이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오랜 기간의 훈련과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준비된 두 사람이 정확한 때에 만났고 복음 전파와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넷이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자 곧바로 과거를 씻고 공적으로 기독교인 됨을 공인받으려 합니다. 길가에 물이 보이자 거기서 세례받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빌립과 같이 이 넷이도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자입니다. 세례를 받은 넷이의 마음에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 집사는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다른 데로 가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였다고 했지만 넷이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그의 기쁨의 근원이 빌립 집사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빌립은 없으나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죠? 회심과 믿음으로 이제는 그의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그의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근원적으로 들어와 계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기쁨을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믿었던 그때의 감격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당장 죽어도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세상에 대한 어떤 단호함, 결연한 어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걱정 없이 나는 주의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차라리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간절한 죽게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매일 눈 뜨고 다시 눈을 감을 때까지 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기쁨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흐르고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그런 강렬한 감동은 사라졌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성숙한 자들, 숙성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처음처럼 막 뻥 터져 나오는 솟구치는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정되어서 샘을 이루었고 마르지 않는 우물로서 우리 안에 결코 다함이 없는, 마르지 않는 근원적인 즐거움으로 우리 안에 자리잡혀 있습니다. 이 넷이가 당장 눈앞에는 더 이상 놀랄 만한 일을 행할 빌립이 없어도 즐거움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는 처음 그때처럼 호르몬이 팍 솟구치는 강렬한 체험이나 감동의 사건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여전히 우리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후 넷이가 본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더 이상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그는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의 역할을 하게 됐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주후 4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의 프루멘티우스가 선교하면서 에티오피아의 기독교가 전파되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바로 이 사람 넷의 회심이 에티오피아 교회의 탄생의 기원이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는 전도받은 자에서 전도하는 자가
되어서 빌립과 같이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의 소식을 또 다른 자에게 전파하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놀라운 사역 이후 곧바로 현장을 떠난 빌립은 어땠을까요? 이제 뭔가 실질적인 유익이 올 차례인 것 같은데 드디어 유력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을 정말 이제는 비단길로 초청할 만한 유력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에게 뭔가 대단한 유익을 얻을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제대로 품기도 전에 하나님께 성령께서는 그와 빌립을 떼어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빌립은 이로 인하여서 서운한 마음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에도 충만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것이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여기 광야의 길 한가운데까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왔고, 그리고 다시 즉시로 또다시 말씀하시는 성령에 순종하는 그의 삶의 파트는 40절을 통해서 또다시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순종의 삶은 수고롭고 때때로 괴로운 것이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힘이 그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내시가 갖췄던 그 기쁨이 인생의 문제가 해소되고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는 참 생명의 근원이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은 광야길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여서 해안 도시 아스돗에 이르고 거기서부터 또다시 북진하여서 도달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빌립의 이야기를 마치고 사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이방인 고넬료가 바로 빌립 집사의 최종 목적지였던 그 가이사랴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서로 교차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점점 구체적으로 그려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라보는 비전과 소망이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순종이 지금 너무 작고 보잘것없을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여러 순종하는 사람들의 성실한 수고와 헌신이 함께 모여질 때에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내가 가진 조각이 당장 어디에 어울리고 어떻게 쓰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절대적인 필요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정확하게 들어맞게 하실 것이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그렇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의 특징을 5가지 정도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의와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실력을 키우고 주님께 쓰임받을 그때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절대적인 평강과 기쁨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비전과 소망을 품고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